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고전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배우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너무 크게 잡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하여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유식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저런 신앙에 제가 또 취지한 취지는 그냥 책들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시대 순으로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 순으로 어떻게 영성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성이 이런 흐름 따라서 왔구나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성 외의 말 다른 이렇게 풍부한 또 다른 영성의 전통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뭐 신학서적이라든지 묵상집이라든지 이렇게 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문학서적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또 문학서적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또 배울 만한 생각할 것들이 좀 있는 잘 알려진 책이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의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대적으로 언제 사람이냐면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이었다가 지금 이제 13세기 이렇게 갑자기 붕 뜨였습니다. 중세는 뭐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여러 사람 좀 있긴 있어도 너무 생소하니까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 단테는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성직자 아니고요, 뭐 문학가도 아니고요. 사실 이 사람은 정치가였습니다. 정치 엘리트였는데, 당시 피렌체는 우리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통일이 굉장히 뒤늦게 됐다. 굉장히 소수 도시국가로 뭐 싸우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태예요. 당시 피렌체가 교황파하고 황제파로 나눠서 이제 치열하게 정치 투쟁을 했던 때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황제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파라고 하는 그 당시 뭐 백파, 우리 같으면 뭐 정당 이름, 뭐 파벌 이름 이런 거겠죠. 거기 속해 있는데 이제 1302년에 교황 보니파키우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8세가 이 피렌체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제 황제파가 몰락하고 교황파가 이제 득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황파였으니까 이제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는 화형이다, 이런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아마 30대 정도 때 일어난 일 같은데, 그 이후로 19년간 이도시 이제 방랑하면서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추방당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고향에서 못 죽고 라벤나라는 도시에서 쓸쓸하게 죽고 말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곡은 이 유령 기간 동안에 쓴 작품이라는 거죠.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권력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인데 권력을 놓치고 아주 처절한 쓴맛을 봤는데, 권력을 또 어떻게 추구하거나 뭐 이렇게 모색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영혼의 순례라는 큰 주자인 서사 시를 졌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생각해 보면, 저 기록된 거 제가 이제 노트는 조금 생략을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걸 읽어보면 기독교 고전 중에서 인간의 영혼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 물론 이 책은 천주교 교리니까 성화라고 표현이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인간의 구원과 성화 과정을 가장 풍부한 상징과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제일 끝에 이제 천국편에 이르러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의 여정은 결국 숲에서 길을 잃고 막 방황하다가 지옥 구경도 하고 연옥에서 정화도 되더니 결국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알레고리가 들어가 있죠. 어떤 사정을, 어떤 내용을 굉장히 이제 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죠. 문학 작품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여정을 세 단계로 이제 보여주는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됩니다. 지옥편에는 길 잃은 영혼의 상태와 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이제 뭐 어쩌면 잘 알려진 인용문 중에 하나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길과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건 어떤 자기 처지일지도 몰라요.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막 유리방황하는 자기 인생인데, 그런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길을 잃었다. 그래서 영혼을 길을 찾아 나가는 자기라는 그 심정을 대변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는 어쩌면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지옥편에서 이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연옥은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 purify, 정화되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른 그동안의 작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의 고백론만 해도 그게 천주교 작품이야, 뭐 개신교야, 우리는 개신교인데 이런 색깔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거기 돼서 중세시대, 교부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사실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냥 천주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단테 신곡 같은 데는 중세 카톨릭 신학에 굉장히 기반을 해서 썼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혹시 그 신곡을 이제 읽을 기회가 된다면 그 연옥의 장면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도움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연옥 이야기 나오고요. 지옥도 보면은 이제 7단계, 9단계로 쭉 지옥의 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는 아유 말되네. 그 죄 중에 경중이 따로 있지. 그래서 뭐 좀 쌀 수 있는 경범죄가 있고 진짜 중범죄 있고 나쁜 놈들은 벌을 더 받아야지 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죄의 경중을 나누고 지옥의 차들을 두고 있고요. 또 뭐 오늘 강조하지 않겠지만 중재자들, 성인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의 역할도 좀 강조되어 있고, 또 림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림보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즐겁지도 않지만 그렇게 괴롭지도 않은 뭐 이런 상태를 표현하게 요즘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세 카톨릭 신학에서 지옥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여기서는 복음을 참 사람 괜찮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참 근데 예수님만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죽으면 어디 가지? 지옥 가잖아. 그러면 아유 저렇게 착하고 순하고 남들 위해서 한 사람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심정적으로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 연옥도 없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림보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서는 이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림보라는 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좀 걸르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걸르면서 들어갈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죄의 심각성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지옥에 층층층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옥에 가면 계층이 있어, 경법자가 중법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묘사들 제가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보통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도 뭐라 표현했냐면 거기는 구더기가 있고 뭐 불이 타고 이렇게 좀 뭐 문학 그림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그게 더 와닿는 것처럼 이 단테는 이 지옥을 그런 그림 언어로 막 표현했으니까
죄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죄 지으면 진짜 그거는 그 고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연옥이라고 단테는 표현했지만 이거는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성화 과정인데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나면서 점점 그 영혼이 조금씩 정화되어 나가는 하나의 올바라되어 하는 과정. 그래 정말 필요해.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이게 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책에 재밌게도 이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옥과 연옥을 인도에 나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고대 로마 시인이에요. 단테가 자기가 이제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내해 주는데 그 사람이 이건 뭡니까? 하면 설명해 주고 하는데 이거는 이성을 대표 상징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죄도 깨닫고 그다음에 이성으로서 어떤 죄를 뉘치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천국에는 베르길리우스는 거기는 못 가고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까 자기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나와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국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대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맞아 공감할 수 있고 이성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코메디아라고 합니다. 코메디아. 그러면 우리말로 코미디이잖아요. 코미디. 웃긴 이야기잖아요. 이거 뭐 지옥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웃긴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중세 이탈리아의 문학 장르가 그렇게 구분됐대요. 희극과 비극으로 구분됐는데 희극은 비극 먼저 얘기하면 비극은 어떤 사람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죽음과 파멸로 끝나는 스토리. 우리 그런 게 비극이잖아요. 결말이 쓸쓸하게 된 거를 비극이라고 장르에서 이름 붙였고 중간에 뭐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해도 결말이 그래도 이 작품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무서운 이야기 나오더라도 결말이 구원과 희망과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희극이다. 이렇게 장르가 되는 거죠. 웃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르상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단테 죽은 후에 또 뭐 우리 데카메론을 썼던 보카치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야 이거는 그냥 코미디야, 그냥 희극이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이야기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희극, 신의 희극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곡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말로 신곡이라고 할 때 신자에다가 노래곡자를 써서 뭐 신이 지은 노래, 신을 향한 노래 등등 이런 식으로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글 쓸 때 굉장히 조직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이게 다 시입니다. 시인데 10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33, 그리고 서론 하나, 10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의도죠. 100은 10 곱하기 10, 10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성 자체도 그렇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신곡의 특이점은 그 당시 이제 지식층은 라틴어를 써왔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 물론 할지 알죠. 그런데 그 피렌체 지방의 토소거인, 그 요새 토스키나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방언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현대 이탈리아의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옥편입니다. 지옥편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종교했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안내받아 지옥에 가는데 그 9개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옥에 들어갈 때 또 굉장히 잘 알려진 인용문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지옥에 딱 들어가려 했더니 거기에 위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굉장히 유명한 거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지옥 같은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변화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단테에 의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들으면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 다 아시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 자체가 오리지널은 단테의 지옥문 그 성당에 보면 이제 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림, 조각 이런 걸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표현했는데 성당 큰 문에 지옥의 여기 단테한테 신고있는 지옥의 모습을 막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문 제일 위에 누가 한 사람이 딱 쳐다보는 그림이 생각하는 사람의 오리지널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단테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댕은 단테가 이 지옥을 보면서 야 무슨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독립 작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 뭐 여러 종류에 있습니다. 제 1층은 9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림보 같은 데라는 거죠. 고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안 듣는데 사람은 괜찮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계층이죠. 그 밖에 뭐 음욕, 식탐 제가 여기 일일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탐욕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재밌는 게 시사 작품 비슷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 4층에 갔더니 거기는 탐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서로 부득처하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군가 했더니 그 당대 많은 성직자들과 교황들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교황과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해서 탐욕을 부렸다는 이런 걸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등등 이제 쭉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이게 천주교 신학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개신교 신학, 지금 신학과 좀 구분을 하면서 생각해 볼 게 제 7층에 가면 이제 폭력의 죄를 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득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중에 한 부류가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제 중세 천주교 신학이죠. 중세 천주교 신학 자살은 지옥입니다라고 너무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제 자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고 애매한 이슈긴 한데 오늘날은 점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자살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캐톨릭 신학이니까 자살이 바로 그냥 제 7층 아주 그 무거운 벌로 받고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죄가 있는데 가장 중한 죄라고 단테가 꼽은 죄가 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배신이라고 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밑에는 얼음층이 있고 그 얼음층에 사탄이 루시퍼가 갇혀 있어서 쭉 이 지옥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지옥을 뜨거운 곳, 불타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테는 추운 곳, 얼음 꽝꽝 얼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테 입장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이 없으니까 추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제일 밑에 그 아주 꽝꽝 얼음 갇히고 제일 추운 곳에 어떤 죄를 진 사람인가? 배신자들이 있다 이거죠. 배신자들은 우리가 이제 제일 밑에 배신자를 가룟유다라고 했고 또 그건 이제 신앙계에서 그런 거고 또 정치계 이런 데서는 유명한 배신자 그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라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배신자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생소한 우골리노 백작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배신을 했고 배신을 당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걸 갇혀서 그 사람 형벌 당하는 걸 이제 묘사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이런 죄를 지면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정치적인 암투 때문에
배신을 했고 그러다 또 배신당해서 탑에 갇혀서 굶어 죽었어요. 자기 자녀들이랑.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단테가 거기 가보니까 우걸루이너 백작이 뭐냐면 자기를 배신했던 대주교, 아주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때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주교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대주교의 목덜미를 계속 영원히 물어뜯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복수하니까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두 번이지 그것도 영원히 이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형벌을 받았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증오, 복수 끝없이 반복되는 이 처절한 형벌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거 죄가 정말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단테 생각에서는 배신이 개인적인 불의를 넘어서 공동체, 인간성 자체를 아주 파괴하는 진짜 나쁜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단테가 그리는 죄의 지옥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벌 받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아니라 차갑고 춥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쩌면 불보다도 차갑고 고통보다 무서운 고립, 외롭고 이런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냐, 무서움이냐라는 것을 아주 색다르게 전통적인 어떤 성경관과 달리 설명해 준 건데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냥 벌 받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차갑고 외롭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단테가 지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은 거기를 구경하고 거기를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연옥으로 갔습니다. 연옥으로 갔더니 연옥에는 7개 층이라고 하고 테라스 같은 그런 이제 요번 좀 높은 산 같은 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왜 7개냐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시리즈 설교했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Seven Deadly Sins라고 옛날부터 천주교에서 7가지 큰 죄 혹은 7죄 기둥종자 써서 아주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옥의 고통하고는 좀 다르게 참회하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고통인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좀 달라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7개니까 쭉 있어요. 그것도 뭐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 천주교 신앙하고 우리의 차이를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제가 이제 천주교를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종교개혁 왜 일어났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학에서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우리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첫 번째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는 마음으로 잘못했다 누이치는 내적인 태도다. 마음으로 잘못했다 느끼는 태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속 혹은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를 갚아내려는 외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죄를 졌으면 말로만 죄를 했다면 되니 뭔가 그럼 네가 갚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현재 우리 그 개신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궁극적 죄는 하나님께 지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잘못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를 갚아내도록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갚아낼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보속을 하고 그걸 보상하려는 외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살아생전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 루터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보면 옛날 이제 수도사에 또 참여를 하는 분들이 고행을 하고 그 죄를 뉘우쳤는데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서 그거를 고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성당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독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뭐 암송한다든지 뭐 등등 이제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참여를 받아주면서 그다음 보석의 형량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걸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일주일 동안 뭘 하라든지 뭐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적인 행동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아생전에 이 고행을 다 못하고 보행을 못한 사람이 어디서 하냐? 이 연옥에서 한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연옥을 갔지만 이 연옥에서 자기 죄에 맞는 고통스러운 생애를 해나가면서 이거를 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보석을 해야 된다. 뭐 고행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근데 대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하는 거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크게 보면 같은 기독교라서 동일한 점도 많지만 이런 게 신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참회와 보석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용서받는다라는 것과 개신교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게 다 하나하나로 용서받는 거고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지고 죄가 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본 게 루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단테가 이제 신곡을 쓰면서 이제 그림 언어로 막 쓴 거잖아요. 쓰니까 이 책을 그것도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라틴어가 아니라 그런 책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었어요. 읽고 보니까 막 무시무시한 거죠. 지옥 우와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연옥을 봤더니 지옥은 안 떨어졌는데 연옥도 이게 만만치 않네. 뭐 거기서 예를 들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겪는 과정은 뭐냐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해가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고개가 빳빳하게 나 잘났어 라고 된 사람인데 강제로 고개를 수그리게 하는 거죠. 그 무거운 돌 드니까 그래서 계속 돌면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뭐 그런 거. 또 하나 예를 들면 늘 시기 질투해서 남들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뭐 했는데 저 뭐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했던 사람에 대한 그 벌이라고 하긴 뭐죠. 보석까지 뭐냐면 눈을 철사로 꿰매는 거예요. 끔찍하죠. 남들 쳐다보지 말라 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지옥은 아니네. 하지만 이게 고통스러운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연옥의 고통도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냐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 먼저 연옥을 갔지만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종이를 하나 사면 이게 흔히 뭐라고 알려졌을까? 면죄부라고 알려진 거죠. 정확히 여기는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이 연옥에서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벌부예요, 정확히. 이 용지를 돈 주고 사면 이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쫙 해방돼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전엔 연옥 있나 보다 하던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이 책 통해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림으로 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알려졌잖아요. 무섭다 생각가지고선 면접을 많이 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됐는가 했더니 또 좋은 일이 됐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루터가 보더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뭐 이제 그 성당문에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는 고행의 행위, 즉 보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 입장. 회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보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주장했던 95개의 반박문 중에 하나.
붙드는 건데, 그거 따지고 보면 또 단테 신곡에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옥 이 장면을 만약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이게 성화의 과정이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화도 이게 연옥의 장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돌을 들고 막 걸어가야 되고 눈을 철사문을 깨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화 과정 순탄하고 아주 어림없이 순풍을 돋다듯이 갑니까? 우리의 성화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시련이 오고요, 막 질병 걸리고 막 죽을 둥살둥하는 거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 잘못이 또 버려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는 이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 연옥은 이 천국에 이르지 아직 못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천국편, 드디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시인 그 사람은 이제 떠나고 자기가 옛날에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라서 그를 데려갑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좀 신비한 것 같아요. 뭐 여기는 뭐 천체 하늘에 담는데 뭐 첫째, 이것도 아홉 장면으로 결국 이제 하나님 있는 것까지는 10가지 하늘 이렇게 있는데, 달서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태양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그러면서 점점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끝에 제 마지막 장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고, 가장 높은 하늘, 지고천, 그 용어로 하면은 엠피레움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엠피레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엠피레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단테가 그곳에 가니까 제가 여기서 참 놀란 게, 단테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빛 속에서, 엠피레움에서 하나님 봤는데 그 빛 속에서 내 시선은 세 가지, 세 원을 보았다. 색은 서로 다르지만 빛은 하나였다. 그리고 셋은 서로 안에서 비추며 하나였다.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삼일체주의라고 하면서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일체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H2O인데 상온에서 물이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됐다가 열을 가면 기체가 되는 거야.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본체가 하나가 형상이 바뀌는 양태론이라고 해서 사실 이단으로 받았던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 존재가 있는데 본질이 하나고 서로 융합된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단테가 바로 딱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색은 서로 다르죠. 분명히 원이 세 개라서 색은 다르지만 빛은 하나이고 그 세 빛은 서로 안에서 비추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이런 걸 표현하면서 단테 인생을 아까 생각해봤잖아요. 정치하던 사람이에요. 정치라면은 우리가 뭐 순수한 이상을 추구하고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뭐 좀 그런 현실 타입적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출신의 사람이 19년의 유랑기를 통하면서 자기가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해냈다는 거, 이게 참 놀란 거고, 그러면서 이 글을 썼다는 건 자기의 마음이 그런 정치의 실패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자서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분이 누구한테 신학적으로 배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설명해냈다는 것도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이제 뭐 등장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막 이제 해설을 하고 하는 그게 나왔다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에서는 그 사랑이 태양과 별들을 움직인다 하고 끝나요. 더 이상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끝이에요. 이 단테 서곡의 끝이에요. 신곡의 끝입니다. 참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들어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이 사람은 정말로 깨닫고 경험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영적 순례길이죠. 순례길에서 뭐 우리가 죄를 져서 고생도 하고 또 연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성화 과정 통해서 고생도 하면서 뭐 연단도 하고 달궈지면서 하지만 결국 우리에서 뭐 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우리 영혼은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테 신곡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리책이 아니고 교리책을 접근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게 많아요. 영성의 여정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인간의 내면의 순례,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죄는 면면이 보면 결국 자기 중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죄를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옥은 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훈련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좀 깨지고 이렇게 연단되고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점 다가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과 하나님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추구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로맨스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저런 감사 제목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단테가 이야기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